근데 이분들이 6년 동안 함께하는 교회 가족으로 섬기시고 또 징검다리 또 교사로도 헌신하시다가 3년 동안 이제 일본을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은 이한진, 김선호 집사님이시고요. 헌신을 드리지는 못하고 많이 배우고 가져가지만 함께하는 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저와 아내에게 주어진 곳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 위에 강물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이 되었던 단비소그룹과 축복의 통로 분들에게도 단비소그룹 한번 손 흔들어 주실까요? 또 축복의 통로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저기 뒤에 계시네요. 네,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들에게도 저희들의 감사와 즐거움을 전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신앙의 형제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잠깐 떠나며 이한진, 김선호 올림. 참 너무 귀하죠? 오늘부터는 저희가 박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그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4차례 정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습관의 힘이라는 주제로 또 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느헤미야라는 이름에 뭐 저나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지만 뭐 다 이름에 의미가 있죠. 매우 소중한 우리 각각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끝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옆에 여기도 그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비슷해요. 네오미야? 예, 살짝 비슷하죠. 예, 네오미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느헤미야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래요?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들어보셨죠 다? 왜 어려운가? 뭐 시어머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맞아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막 영어 이름에다가 막 기다란 이름에다가 막 발음하기도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뭐 어느 그래서 며느리가 진짜 이름 어려운 아파트를 일부러 찾아서 이제 그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용케도 시어머님이 찾아오셨겠죠. 예,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시누이를 데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막 혼내키면서 네가 여기 이렇게 이름 어려운데 이사 왔다고 내가 이거 못 찾아올 줄 알았니? 나 노인대학에서 요즘 다 영어 다 배웠다 이년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노인대학에서 영어 배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느헤미야서 말씀 같이 보시기로 하겠는데요. 가끔은 제가 교회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점심을 한다든지 뭐 저녁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남자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되게 재밌어요.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시는 이제 추천하는 그런 식당을 제가 이제 찾아가겠죠. 가면은 뭐 그분이 거기 뭐 단골이라든지 하면은 뭐 식사하고 뭐 사장님을 또 잘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그분을 소개해주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뭐 좋은 거죠. 그렇죠? 저도 또 그런 분들 만나는 것도 또 좋아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소개할 때 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사장님한테 해줘요. 그러면 어떤 때는 식당 사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냐면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몰랐다고 이러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참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똑바로 살아라. 예, 똑바로 살아라. 예,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그 표현 속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를 듣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반갑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살짝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장님들의 그 말씀 속에는 이쪽이 더 많은데 그게 어느 쪽이냐면 야,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니 이건 좀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요런 그래서 저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며칠 전에도 어느 집사님 두 분이 남자 집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학교에 계신 분인데 저랑 이제 써니 목사님 보고 어디도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가야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점심 먹고 또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분이 그 식당 사장님한테 거기 단골이신가 봐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정말 놀라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써니 저를 보고는 외국 사람 같다고. 근데 그건 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뭐 놀라운 거,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저보고는 어쨌든 뭐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거는 뭐 외계인 같다고 그러지 않으니까 외국 사람 같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써니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 같지 않다고 이렇게 써니 목사님 아마 자주 듣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 그러면서 이제 저랑 써니 목사님이 같이 차 타고 그 식당을 이제 나가는데 써니 목사님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차 타면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진짜 외국 사람은 나인데 그러는 것도 있죠. 자기가 외국 사람이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식당 오너가 사장님 되시는 분이 목사같이 않다는 말을 했으면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이거를 분별해서 뭐 자기 반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누가 정말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따지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실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했나요? 뭐 커피 한 잔을 가장 먼저 마셨나요? 아니면 뭐 양치를 하셨나요? 뭐 먹을거리 음식을 뭐 챙기셨나요? 기도를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거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양말을 신으실 때 양말을 왼쪽부터 신으셨나요? 오른쪽부터 신으셨나요? 왼쪽. 오른쪽도 있으실 것 같고. 동시에 신으시는 분 계세요?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몸에 어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배는 것들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죠. 전화를 받을 때도 뭐 어떤 사람은 또 오른손으로 받기도 하고 뭐 물론 양쪽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또 왼손으로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몇 해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니까 뭐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죠. 내가 뭐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 거의 뭐 50%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몸의 움직임들이나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언어 이런 것들이 40% 정도는 뭐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습관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버릇이라고도 하고요. 뭐 어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몸에 배는 것,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습관이겠죠.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뭐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어느 직원은 그냥 늘 뭐 감사합니다,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이게 익숙해가지고 집에 가서도 누가 전화 오면은 전화를 받을 때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청년이 그 식당에서 2개월 동안 2달 동안 알바를 하다가 뭐 늘 하는 그 손님들 들어올 때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모처럼 하루는 쉬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시고 2차로 그 친구분들을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띵동 했는데 이제 누구세요? 했는데 아빠다! 문 열어! 그랬는데 뭐 인사말을 한다는 게 몇 분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가 뭐 어디서 일을 하든 뭐 뭐를 하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의 어떤 나름의 그런 또 습관이 우리의 어떤 표현 속에서 말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뭐 있겠죠. 운전 습관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페북에 올라온 글이었는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운전 습관을 거기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습관에 대한 그 몇 가지 한 10가지 혹은 12가지 항목에 답을 해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 습관 이런 게 그대로 뭐 거의 뭐 100% 정확하게 나온다는 그런 뭐 이야기를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또 뭐 상대방의 그 어떤 이야기를 뭐 들어주는 것도 이런 것도 습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적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늘 좀 이제 기다려주고, 왜냐면 말을 하면 자기 차례, 자기 순서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그 예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보면은 항상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중간에 자기 순서, 자기 차례도 아닌데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그런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항상 누가 이렇게 우리 스텝회의를 하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하면은 자기 차례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 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고 자기 차례 되면 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라고 하기는 참 어렵죠.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예. 또 말을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속에도 참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 왜냐하면 뭐 자기 나름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국 그 어느 모임 행사에서 이미 써먹은 얘기긴 하지만 그 어느 분이 이제 미국 그 출장을 갔는지 뭐 여행을 갔는지, 근데 2번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 가겠다고. 왜냐면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한 거죠. 어떤 말을, 인사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무슨 뜻이죠? 예,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죠. 너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해가지고 되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헤어질 때 또 이 미국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누가 인사말을 하는데 see you again 혹은 뭐 see you later 뭐 이렇게 인사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도 이분이 완전 상처를 받은 다음에 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내가 2번 다시 안 가겠다. 그것도 뭐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면 되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완전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떤 남의 말을 이렇게 듣거나 또 내가 표현을 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익숙한 그 습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3살 버릇이 뭐라고요? 여든 간다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요. 하지만 나쁜 습관이 쉽게 자리 잡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운동하는 습관이 더 쉬울까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더 쉬울까요? 네, 후자죠. 그럼 독서를 하는 게 더 쉬울까요? 게임을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네, 게임이 더 쉬워요. 나쁜 습관이 자리 잡아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 마음의 꿈은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그 뭔가 달라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고, 내가 그 중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느헤미야 1장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렇게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성직자가 있고 뭐 평신도가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는 그런 평신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신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목회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사실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그의 일이었어요. 왕의 고위층 신하였습니다. 사실상 왕궁에서 하인들의 어떤 시중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면으로 안정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사 왕궁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마실 뭐 포도주라든지 뭐 그런 거, 왕이 먹게 될 음식의 맛을 보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정말 가장 큰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물론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못 본 것을 하나님은 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어떤 사람, 놓치고 있던 어떤 문제, 어떤 필요, 이것을 보시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고요,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무너진 그 성벽에 관한 미션을, 부담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십니다. 이미 어쩌면 느헤미야의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담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150년이란 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 성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치해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그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혹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음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3절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을 그가 보게 되죠. 4절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사실은 1장의 내용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5절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그 영어 성경에 잠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을 한 5개 단어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주는데요, Things are not going well. 우리 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3장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문제를 보고 그냥 패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이 상황을 보고 아, 여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 그 주변에 대해서 그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그가 혼자 그것을 뭐 재건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또 사실상 무너진 성벽은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의 무너진 신앙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죠. 동의하시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어렵고 때로는 더 힘든 일은 무너진 어떤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무너진 어떤 것을, 그게 뭐 인간 관계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꿈을 다시 노래하는 일, 쉽지 않아요. 이전에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 일이 더 어려운 이유는 이미 기대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어느 정도 이미 기대가 깨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것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장애물도 있죠. 또 두려움이 있죠. 불신이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현재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상 우리의 무너진 꿈을, 혹은 뭐 가정을, 혹은 뭐 교회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회복 또는 위로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리더십 분야에서도 연구의 대상이고 그렇게 느헤미야서를 접근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아픔과 혹은 고통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맥스웰 또 짐 도넌이 지은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한 시인의 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늘이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 해가 지기 전 좋고 나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가 항상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내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혹은 또 몇몇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그 영향력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도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이나 영향력은 열린 귀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그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나라는 어떤지, 한국 교회는 어떤지, 우리 가정은 어떤지, 여기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그가 구하는 내용이 그래서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기도에는 어떤 한 가지 형식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볼 때도 느헤미야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와 내가 대화하는 것, 지속적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길이도 내용도 어떻게 보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그분이 하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일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네, 2분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일기도 이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그런 일기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손으로 한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마음의 활동들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보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자주 언급하는 것을 살짝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써도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일상 속의 사건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누구를 만났다, 그 속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제 아내도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애할 때 그 일기를 제가 몰래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속에도 마음의 수많은 고백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들으실 때는 좀 그렇겠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없으면 제가 없는 세상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죠. 저를 만나면 눈이 하도 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더군요. 콜럼버스는 미국을 찾았다지만 나는 당신을 찾았다고 이런 거. 예, 멋지죠. 예. 목사의 말은 반만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래요. 그 내면의 어떤 활동들을 그의 내면 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이죠. 본문은 느헤미야가 울었다고 하죠. 그 도시의 상황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렇죠. 괴로워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떤 상태인지, 나라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 6절에서 읽었거든요. 물론 그 자기 가족의 죄도 고백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는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을 고백하죠.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슬퍼해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혹은 부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의 겉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방관자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는지, 관심은 갖는지, 그런 거 말이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집회를 할 때 이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그 외부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잘한다, 이렇게 알려진 항목들이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적어도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것들, 1위를 차지하는 것들, 세계에서 랭킹 1위,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1위, 신용카드 사용자 세계 1위, 일 중독, 그건 근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은데요.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일 중독 1위라고 하고요. 폭탄주 문화 1위, 화장품 문화, 여자 골프 랭킹 1위, 프로게이머들의 실력,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항공기 승무원, 소개팅 문화도 1위, 성형수술 문화도 1위. 이렇게 10가지 항목.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병든 부분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 어느 목사님이 한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교회가 상가 건물에 4층인가 5층에 있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나오시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고장이 나가지고 50분 동안 갇혀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비상벨이 있죠. 그걸 눌러도 그 새벽 시간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막 깝깝하고 막 놀라셨다는 얘기죠. 핸드폰을 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터지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당신이 혹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어떤 의식 중에 하나가 보초의식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보초의식. 보초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어요.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졸면 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졸면. 어떤 문제의식, 역사의식을 갖고 내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이 성벽에 대해서 이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일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unfailing love,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없어지지 않는, 끝없는, 변하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확실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내 안에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느헤미야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했죠.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이 말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제가 믿기는, 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위로를,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그 위로하심을 마음껏 나눠주는 그 위로의 도구로, 그 위로의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위로의 통로로, 위로의 도구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된다면, 그런 영적인 습관이 된다면, 그런 패턴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소명이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잠깐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는 일어서서 그 위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가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정말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